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갈 수 있고요. 죄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그분에게 도깨스를 막 품으면서도 죄송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요. 막 그래요. 성도들끼리 막 미워하면서도 교회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박대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예수님을 박대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했다고 하고 예수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친한 사람만 어울리고 친하지 않으면 말도 건네질 않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면서도 죄송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이 각박한 심령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묵상하고 노트에 써놨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안 했었어요. 이 백부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교가 끝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은 아니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들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설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을 했죠?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와 좀 고쳐달라는 얘기죠. 사실은 좀 고쳐주세요. 좀 돌아봐 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쉬운 소리 할 때 많죠.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자 주님은 백부장에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번역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8절하고. 원문에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자격이 없다는 요 똑같은 말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딱 알아보고서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이게 자격이 없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때 우리가 다 했잖아요. 저는 문맥 다 살펴봤잖아요. 그 살펴볼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귀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적으로 대했으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요, 막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요, 인복도 주시고요, 부동산도 주시고요,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질 않잖아. 진지하죠.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짜 대하면 이렇게 대하게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신앙 양심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보게 되면요, 살려달라 소리를 안 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철철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님의 피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막 방바닥을 기어다녀요, 막.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학교에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후배들이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기도탑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탑에 제가 이제 11시에 이제 그 채플을 드리거든요. 그 채플 끝나고 나면 바로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꼭 했어요. 거기 가서 웬만하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성내동에 살았기 때문에 천호대교 건너면 바로 장신대니까 가서 또 사모님하고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이제 막 했는데, 한 번은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딱 나타나는데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냐고. 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거를 살리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피를 흘리고 계신 그분의 그 모습을 볼 때 절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절규가 나오더라고, 절규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의 신발을 들 만한 자격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보는 거죠, 여기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런 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평상시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했겠죠, 저도.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묵상이 될 때 제 마음에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성령 시대가 아닌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없다고. 그런데 내 처지를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마음에 왔는데도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막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지금 이러면서 입이 나와가지고 주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12조로 주님께 말을 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람도 죽는 거고 데려가는 거고 그래. 그게 다 때가 있어.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 아버님도 그냥 주무시는 중에 그냥 심장마비 있어서 그냥 가시는 거야.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목사로서 마음이 슬프지.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그동안 준비된 자기의 영혼을 갖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여러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여러분 후회 없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난 하루만 산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인데 나는 하루씩 산대 그냥 오늘 하루 살도록 노력하고 내일이면 또 내일 하루를 살고 하루 사는 게 그냥 목표더라고. 그분의 목표는 그냥 너무 길게 보고 왜 이건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건 저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일어나셨습니까? 막 헛소리들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알지를 못하고 오신 그분을 그냥 막대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충격이 되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준비 자체가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많은 교회가 그냥 공연하듯이 한다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잖아.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이용해서 아파트 살 생각만 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대우를 안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그분을 그냥 이용한다니까. 많은 경우가. 예수님이 그런 걸 슬퍼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마음은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세요. 기다리세요. 철이 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분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도님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분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제 노트에 써놨어요. 귀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이 말씀 보기 전부터도 저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분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복수입니다. 이제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셔놓고 그분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도 개개인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는 교회 전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 보면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신약성경 269쪽을 한번 보세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페이지 수가. 근데 대략 그쯤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이랬죠. 너희 몸. 복수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몸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의 몸이 어떻게 됐대요? 성령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야?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잖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20절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너희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죄된 생각, 죄된 마음 품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분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대접해드리는 삶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는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떨림을 받게 되잖아요. 순종이 그냥 나와.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그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 누가 시켜서 질질 끌고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에 미쳐버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백보장처럼 귀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이렇게 대우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전체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그 성전은 성도들 개개인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 말씀은, 3장 16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석에도 보면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 복수잖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건 예배당이고요. 건물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은 에클레시아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잖아.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 다른 건물을 얻을 수도 있어. 지하실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가? 어쨌든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옮겨 다닐 수는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는 뜻이죠, 지금. 반어법이잖아요. 계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개인도 예수님의 성전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됐다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솔로몬 성전이 성전인 줄 알았어. 금은보화를 꾸미면 그것이 성전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문맥을 보면은 분쟁하는 걸 얘기를 해요. 1장서부터 3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분쟁하는 걸 얘기를 해요. 성도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하는 분쟁.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이러면서 막 서로 분탕질을 했죠. 서로 분파 행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누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한 그룹이 모여 있어. 어떤 사람의 수장은 또 어느 구역장이 또 수장 노릇을 해가지고 어떤 부구역장이 수장 노릇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파가 형성되어 있어. 두 개 파가 서로 이래고 살아.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헌금은 많이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더라고. 서로 비판하고요, 서로 욕지거리하고요, 서로 싸우고요, 삿대질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공동체에 임하신 주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자체도 거룩하다. 너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왜?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 더럽히면요,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아까는 이제 개개인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옆에 예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옆에도 계시고 여기 예수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마음이 불편하도록 해드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이 막 편하게 막 의자에 앉아서 막 늘어져서 계신 그런 편안함을 그 예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파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파 내파 가려가지고 성도들을 파당을 나누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구역은 나눠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성전 하나하나를 주님하고 동일시시키세요, 주님은. 성도들을 함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게 곧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로는 누가 사랑을 못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 지금?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잖아. 행함으로 사랑하셨잖아 지금. 왜 까만 옷 입고 오셨어요? 물론 교회장이니까. 교회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 예배하고 다릅니다, 성도님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교회장은 전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장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개념을. 위로 예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이관 예배, 여러분,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걸 교회가 전체가 다 그 예배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신 거야,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회자들 6명 가가지고 5명 가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게 그게 교회장일까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왜 뽑아? 이럴 때 참석하라고 서리 집사 뽑아 놓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분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안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슬픔을 당한 그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나도 그래야 부조도 하고 나도 그래야 좀 찾아가 보겠다고 그러는 그런 말이에요. 이분 얘기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먼저 부조할 때 기다리지 말고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랑을 말씀하잖아, 성경은. 그래야 그 사람도 사랑을 받고 사랑의 행위를 하지. 그게 선배된 사람의 모습이거든. 먼저 된 자의 모습이거든, 그것이. 후배된 자, 자식된 자는 먼저 사랑할 수 없지. 어린 자가 윗사람을 먼저 섬길 수는 없지. 그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직분자들이 있다면 교회장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 나에게 찾아왔던 손님이든 아니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장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은 이게 분쟁하고 분파 행위를 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백부장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사역팀은. 믿습니까?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지금은 한 번을 더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번 수요일 날 이제 처음 이제 2번 연습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 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찬양이었나? 그 찬양이죠. 그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 알아요? 아니 믿음으로 우린 성전되었고 주님 계시다 이걸 알죠. 아는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3번째 곡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수요일 날 지난번에 할 때도 여러분 두 번째 곡, 3번째 곡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니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만나교회. 그분 이제 TV에 이제 가끔 나오시는데, 그분 설교를 제가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TV 보다가 돌리다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우연히 그냥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었는데 이러시더라고. 시작 기도부터 하여튼간 예배 마침 그 축도까지 해서 이 전체를 컨티를 철저히 짜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래.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안 임하시는가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인 예배를 자꾸 성령님이 즉흥적으로 인도하는 걸 자꾸 예배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준비를 해보래 한번.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을 대접해드려야 된다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냥 이탈이 나고 박자도 안 맞고 그냥 보컬 자체가 그냥 보컬 자신 자체가 음도 제대로 못 익혀서 그냥 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과연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과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 용무가 있으면 나갔다 올 수도 있지만 이건 수시로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도 늦게 와서 성도님들 기도를 하는데 자꾸 지나다니면 아무래도 이게 집중력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교회에서 이 박수도 못 치게 하잖아. 어떤 사람 이 찬양을 하는데 지난번에 찬양하는데 예전에 혼자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 혼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주님 묵상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혼자 계속 박수를 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다 쳐다보느라고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어. 집중하는 게 예배잖아요. 물질을 집중하는 게 그래서 물질이 주인 됐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런 걸 하지 말라. 주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자꾸 그 집중력을 자기가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집중력을 빼앗아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배 사역팀 찬양팀 리더들은 박수 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이런 거 안 시키잖아. 찬양 시간에. 이유가 있거든. 그게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제가 주문했던 게 있어요. 부탁드린 게 있었어. 그런 거 자꾸 시키지 말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은혜를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 찬양 당신이 해라. 당신이 치고 나가면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다. 핵심을 말하면 그 얘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들을 의식하지 마라. 본인 찬양해라. 왜? 앞에 서서 이게 외식할 수 있거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에 의해서 표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거든. 쌍꺼풀이 생기네 그냥. 그러니까 내 찬양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다른 사람 자꾸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리더인 나부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한 번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그냥 아직도 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도 그냥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는 책만 18권이야. 그 파트를 18권은 일주일마다 계속 읽어야 돼.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도 기라성과 같은 그런 학자들이, 그 평생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연구할 때 적어도 흔적들이 있잖아. 그 노력들이 있잖아. 살펴보고는 알고는 설교해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들처럼 설교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발부등을 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냥 가서 그냥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되겠다. 그분의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되겠다. 내 삶이 돼야 되겠다.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연구하고 분별해서 너 자신과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 말씀 연구야. 예전엔 제가 기타 치면서 제가 찬양도 인도 다 했어요. 막 3시간 4시간 예배 드릴 때 제가 다 했다고. 막 내려오면 막 후들후들 걸려. 막 하도 앞에서 용을 쓰고 났더니 그냥 젊은데도 그게 후들후들 걸리더라고. 내가 하도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개척초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잖아. 박선희 권사님한테 주님께서 넘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찬양을 인도를 안 한 거지. 다윗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혼자 다 찬양했느냐, 주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넘겼어요. 넌 말씀만 집중하라고. 마치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방도 제가 다 다니고 대신방도 제가 혼자 다 하고, 부교육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진짜 할 일이 없었잖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위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목회를 맡긴 건 맞지만 권위를 위임해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전임 전도사님이 그때 되면서 그분들한테 딱 맡기고부터는 여러분 13년, 15년을 저 혼자 계속 다 설교했잖아. 일주일 내내 막. 장례가 있어도 저 혼자 다 설교하고 막. 확실히 수요 설교를 위임하고 나니까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확보가 되더라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 설교가 달라졌다고. 여러분, 칭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칭찬은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엔 죽을 썼다는 얘기인가? 죽 드세요, 성도님들. 죽 드세요, 성도님들. 이랬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 다 인도하셨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봉사자들의 마음이, 기본 자세가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귀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된 마음을 막 품고 계셨습니까? 막 혈기 마음과 미움의 마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혹시 품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분쟁하지 말고, 분파행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위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또 그분을 봉사하는 이런 기본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가사 하나 읽어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 찬양 가사, 찬양은 어떤 거냐 하면요, 달빛 마을이라고 아시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찬양 가수인데 두 부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1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 살기 원하신 주님, 외면한 채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2절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 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제가 선곡할 때인데, 제가 이제 집에서 먼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교회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걸 찬양 틀어놓고 먼저 이제 시험 삼아 제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사가 들리는데, 함께 살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함께 살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외면한 채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사가 뭐냐면, 이분이 이거 직접 가사와 작곡을 한 거거든. 근데 함께 살길 원하시는 주님 외면한 채로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내 문 밖에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 일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이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내 심령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각오를 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각오를 주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 또 일본에서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 올려놓은 거 그거 뭐라 그랬죠? 내가 그 가사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남자 가사. 사명자의 삶. 아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사명자의 삶. 그래. 일본에서 찬양 사역하고 CCM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3년 전에 만들어 놨대. 근데 그 고백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자격이 안 돼서 이 찬양을 3년 전에 준비를 해놓고서는 발표를 못하고 있었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 찬양 사역자는 됐다.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됐잖아. 곡이 좋으면 빨리 만들어서 유명해지려고 할 거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사역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이걸 낼까 말까, 이걸 음원을 낼까 말까. 내가 주님께 이러면 안 되는,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내가 이런 고백을 올려도 될까? 이걸 3년을 씨름을 하고서 그 음원을 낸 거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되면요, 마음이 회복이 되면 행동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십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하세요.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